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한번 더 예수 십자가의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들고 있는 예수. 주님 예수 다시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 사절로 고백합시다.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다시 한 번 더.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너희게 씻으리.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한 번 더.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주님, 다시 한 번 더 임창의 주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죠.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에는요,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이 매우 귀중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목소리를 고백합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한 채로 보혈의 영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 아멘.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우리를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 함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의 능력 되시는 주님, 다시 한 번 더 힘차게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보좌 가운데 믿음으로 함께 나가고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보좌로, 주의 보좌로 나갑니다. 주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두 손을 들고 경외함으로 하나 되어 주께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에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을 사모합니다. 두려워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주의 긍휼 베푸시
부으시옵소서. 우리의 문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로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찬양해.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하늘의 문 열어주소서. 그의 은혜 베푸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보좌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주 얼굴을 비춰주소서. 위로의 손으로 만져주소서. 우리의 주님을 간증하는 주인공 되어 주를 찬양케 하소서. 이 시간 함께하신 주님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너와 네 자녀를 울라 위에 울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종종 눈물을 흘리실 텐데 언제 눈물이 나오시나요? 너무 기뻐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서러워서 울기도 하고, 때로는 이별의 아픔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병들어서 아파서 울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필요한 게 있는데 없어서 울기도 합니다. 신앙인이라고 하면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울 때가 있고, 지은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애통하는 마음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울 때도 있습니다. 긍휼이 많은 분들 계시죠. 불쌍한 성도를 바라보면서 긍휼의 눈물을 때로는 흘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눈물을 흘리는 이유는 다 제각각입니다. 하지만 그 눈물들 이렇게 병에 담아서 화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눈물은 다 똑같은 눈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눈물을 흘리느냐, 어떤 이유로 눈물을 흘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내용과 방향과 결과가 달라지게 되고요. 더 나아가서 그 눈물은 영적인 자양분이 되어서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눈물이 될 것입니다. 성경은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간 수많은 사람들 이야기로 가득한데요. 어찌 그들 가운데 눈물 없이 주의 뜻을 이루어간 사람이 있겠습니까? 어찌 눈물 없이 주의 때를 기다리고, 어찌 눈물 없이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이야기 많이 듣죠. 75세에 부르심 약속을 받고 100세에 이삭을 얻었어. 이렇게 간단히 생각하지만 아마 아브라함은 수없이 많은 날들을 눈물로 지새웠을 것입니다. 자녀가 없어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야 했던 한나를 아실 겁니다. 한나 역시 심한 통곡과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여시사 그에게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사무엘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예레미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계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요.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왜 울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죄의 길로 가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는 울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시에 그런 이스라엘 위에 미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는 매일 밤 울어야만 했습니다. 다윗도 눈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왕으로 내정되었지만 13년 동안 광야에서 숨어 지내야 됐습니다.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다윗이 흘린 눈물의 절정은 자기의 죄를 생각하며 흘린 회개의 눈물입니다. 세상에요, 얼마나 많이 울었던지 눈물로 요 이불을 적셨고 침상이 눈물 위에 떠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3절에 보시면 눈물이 음식이 되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눈물을 말하면서 예수님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예수님도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정말 많은 눈물을 흘리셨는데요.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시면서 주님 슬퍼 우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에 우리 주님 공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많은 눈물을 흘리셨는데 멸망당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고 겟세마나에서 기도하실 때에는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를 드렸다라고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이,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그리고 그 죄가 가져다주는 준엄한 심판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리셨는데,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우신다라면 왜 우십니까?
우리가 흘리는 눈물에는 이런 유익함도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의 정서를 안정시켜 준다고 합니다. 1997년도 영국 황태자비 다이애나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영국 사람들이 그를 사랑했는데 그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울었는지 몰라요. 놀라운 사실은 그 해에 영국에서 우울증 환자가 절반으로 줄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에이, 설마요? 아닙니다. 실제 연구 결과가 증명해 주는데요. 사람이 눈물을 흘릴 때 베타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나온다고 해요. 그 호르몬은요, 우리의 감정을 순화시켜주고 우리의 스트레스를 해소시켜준다고 합니다. 심지어 우리 안에 있는 독소까지도 해소시켜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양 사람들은 걸리지 않지만 우리 한국 사람만 걸리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화병이라고 합니다. 지난주 나온 뉴스를 봤더니요, 우리나라 사람들 절반 이상이 화병을 앓고 있는데 세상에 그 화병이 이제는 만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작년 12월 그 계엄령 이후로 정말 사람들이 만성 화병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는데, 여러분, 화병이 만성 화병으로 진화가 되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화병이 있을까요? 풀 길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울어야 되는데 울지를 못하기 때문에 화병이 생기고 그 화병이 만성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여자보다 남자의 평균 수명이 훨씬 짧은 거 아시죠? 이런 말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자분들 어디 휴게소 화장실 가시면 앞에 딱 붙어 있는 표가 있어요.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그냥 그거 보고 잘하는 거예요. 그래 보니까 아, 남자는 울면은 안 되는구나.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죽어도 아니 눈물 흘리오리다. 이런 시를 학교에서 배우잖아요. 여러분, 헤어졌으면, 이별했으면 아파서 우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캔디도 아니고. 매일 이런 말 듣고 자라니까 아, 울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은혜가 되시면 눈물을 흘리십시오. 찬양 중에 은혜가 되면 눈물도 흘리시고, 우리 계진 청년의 간절한 소원대로 손 들고 찬양도 하시고요. 괜히요, 옆 사람 의식해서 나오는 눈물 막 닦아내고요, 안 운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 양 지사님이 내적 치유 세미나 거기 사역 그 간사님이잖아요. 저도 그 세미나를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요, 우리 이렇게 한 줄에 티슈 한 각이 있지만 거기 가면은 1인당 깍티슈가 하나씩 있습니다. 많이 쓰는 사람은 하루에 한 통도 쓰고 와요. 그만큼 많이 운다는 얘기예요. 원칙이 있죠. 옆에 부부끼리 앉지 못하게 합니다. 아는 사람 같이 앉지 못하게 해요. 왜? 신경 쓰여요. 의식에 대해서 울지 못하는 거예요. 따로 앉게 합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는 게 중요해요. 사람이 슬플 때 울지 않으면 이 안에 있는 장기가 운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셔야 됩니다. 우리가 흘리는 눈물엔 영적인 유익함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통에서 말씀하시기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 만나서 하소연해봤자 여러분 소문만 납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애통할 때 사람이 주는 위로가 아닙니다. 하늘이 부어지는 위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울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에 병에서 고침받고 생명도 연장되었습니다. 아까 보신 한나, 정말 그 시대에 자녀가 없는 것은 여인에게는 저주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은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들 사무엘을 얻는 기적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람 몸에는 세 가지 액체가 있습니다. 피가 있고
땀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피는 생명을 의미합니다. 땀은 노동을 의미하고 눈물은 사랑을 의미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라도 흘러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인류가 되려면 삼류가 되어라. 내 인생이 인류 인생 되기 원한다면 세 가지를 흘려보내라는 것입니다. 피를 흘려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또 눈물을 흘리셔야 됩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자녀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다른 거 아니고요. 공부 못해서가 아니고요. 점점 그 감정이 메말라 가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김정은이 남한을 침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중학생들이 무서워서 못 내려온다고. 아무 표정이 없습니다. 예진아, 세아야, 아이들이 아무 표정이 없어요. 찬이야, 종원아, 별 표정이 없어요. 여러분, 정말 어린 애들처럼 우리 교회 예린이가 또 표정하면 예린이 아닙니까? 기쁠 때는 확 웃고 슬플 때는 딱 째려보고 이 표정이 여러분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요. 사춘기 가면은요 아무런 표정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공부 못한다고 걱정할 것이 아닙니다. 공부는 AI가 다 해줍니다. 정말 우리가 걱정할 게 있다면 우리 아이들의 감정이 메마르지는 않나, 영적인 민감함이 사라지지는 않나, 이러면 그거 염려하셔야 돼요. 매일 게임만 바라보면서 사람을 죽이는 게임을 하다 보니까 실제와 게임을 구분하지 못해서 죽음을 바라보면서도 아무런 슬픔을,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여러분 아니잖아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십시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고 계십니다. 이미 예수님이요 전날 밤부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밤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중동의 밤은요 춥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셔서 땀이 났어요. 얼마나 힘껏 기도했는지 이 모세의 혈관이 터진 거예요. 송글송글 올라오는 핏방울과 흐르는 땀이 만나서 섞이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배신하고 떠나갔습니다. 마음이 허전했을 것입니다. 홀로 남으신 예수님, 모진 고문을 당하십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초죽음 상태가 되셨습니다. 그 육신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는데 가다 쓰러지시고 또 가다가 쓰러지시고, 전승에 의하면 그렇게 하시기를 14번이나 그렇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마다 로마의 군병들 잔인하기로 소문났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쇠붙이가 달린 채찍, 여러분 채찍이 물에 젖으면 딱딱해지잖아요. 거기에 끝에 쇠로 된 방울을 매달고 짐승의 뼈를 매달아서 예수님을 내려칩니다. 채찍이 살을 감겠죠. 잡아당깁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핏방울은 튈 것이고 속에 뼈가 하얗게 드러났을 것입니다. 처참하게 예수님 죽어가시는데 그 죽음의 현장을, 고통의 현장을 저 갈릴리에서부터 보고 따라온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말씀 받더니 그냥 따라온 것이 아니에요. 가슴을 치면서 슬피 울며 예수님을 따라왔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 다 도망갔잖아요. 근데 이 여인들은 가슴을 치며 울며 예수님을 따라오고 있습니다. 예수님 입장에서 바라보면 이 여인들은 얼마나 고마운 존재입니까?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데 정말 같이 서주는 것 자체가 너무나 고마울 텐데 주님, 아니야, 니들 나를 위해 울지 마.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이미 지난 부활주일 짧게 말씀드렸지만 제가 설교했습니다. 그녀들이 십자가 죽음이 갖는 궁극적인 의미를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운 것입니다. 다만 인간적인 미안함, 애절함, 안타까움 때문에 운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것이 아니다. 울지 마. 나 지금 이렇게 죽지만 나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다시 하늘로 승천할 것이야. 울지 마. 이 여인들은 그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울지 마. 그런데 여러분, 울지 말라고 말씀하신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보셔야 됩니다. 나를 위해 울지 마. 대신 너를 위해서 울어라. 그리고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정말 흐느끼고 정말 통곡하며 울을 대상은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울라는 거예요? 울지 말라는 거예요? 울으라는 거예요. 울되 너를 바라보며 울어라. 내 자녀를 바라보며 울어라. 여러분, 순서가 있어요. 첫째는 나입니다. 나를 바라보며 울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울어라.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며 자신을 위하여 울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바세바를 범한 다윗이요 그랬던 것처럼 나의 죄를 바라보면서 나의 완악함과 나의 연약함을 바라보면서 정말 눈이 통통 붓도록 밤이 새면서 목 놓아 울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하나님 뜻대로 살겠노라 그렇게 다짐을 하건만 너무나 쉽게 무너지는 나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울어본 적 있으신가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셨는데 피가 뭐예요? 한 번도 저항해 보지 아니하고 쉽게 죄 앞에 무너지고 타협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바 악만 행하는 나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울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모진 고통을 견디신 예수님의 은혜, 사랑을 기억하면서 울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오래전 일, 처음 구원의 감격을 누렸을 때 그때 한번 울어보고 어쩌면 한 번도 울어보지 못하고 냉랭하게 교회만 있으면 신앙생활 다 하는 것으로 착각하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속상해서 울 때가 참 많습니다. 비교당해서 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무시당해서 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나 자신의 연약함과 구원의 감격 때문에 울어본 적이 도대체 언제 있습니까? 모진 고통 가운데 계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를 향해서 마지막 당부 분명하게 똑똑한 목소리로 주십니다. 너 자신을 위해서 울어라. 여러분, 나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울 줄 알 때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그런데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음을 비로소 발견하게 될 것이고, 그거를 깨달은 사람은 새롭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감격 가운데 이 땅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면서 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를 바라보며 울어라 말씀하신 예수님, 이제는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을 위해 살아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믿건 믿지 않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이유, 돈 벌어서 가르치고 또 양육하고 뒷바라지 하려고 하는 건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 자식을 위해서 우는 부모들은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교회 안에 자녀의 일을 가지고 울며 애통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러나 극소수입니다. 많지 않습니다. 자녀를 생각할 때에 가슴 아프지 않은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자녀가 어린아이건 장성했건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모든 부모는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마치 죄인이 된 것처럼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가죠. 여러분, 우리 성도라면요, 세상 사람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모습으로 자녀를 사랑해야 됩니다. 남들 다 하는 것처럼. 그 정도, 물론 그것도 여러분 귀하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에서 머물지 말고 염려하고 뒷바라지하는 것 차원을 넘어서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니 울며 기도하는, 통곡하며 기도하는 그런 단계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요, 우리 부모는 자녀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기 위한 걸음이 되어줘야 될 존재들입니다. 걸음 중에 최고의 걸음은 뭘까요? 영적인 걸음입니다. 우리가 흘리는 기도의 눈물이 최고의 좋은 영적 자양분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울 때 왜 울어야 될까요? 왜 예수님은 그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도 너를 위해 울고 네 자녀를 위해서 울으라고 말씀하실까요? 머지않아 이 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라, 날이 이르면 그랬습니다. 세 번째 줄에 그때에 그랬습니다. 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잉태하지 못하느니 해산하지 못한 배,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고 사람들이 말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자녀가 내 눈앞에서 그 심판 가운데 죽어갑니다. 그걸 바라보는 어미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차라리 안 난 게 나을 뻔했다. 그때 사람들이 산들에 대해서 우리 위에 무너져라 하며 차라리 산사태가 나서 그 밑에 깔려 죽는 편이 훨씬 더 낫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심판의 예언이 정확히 40년 뒤에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예언만 하시고 끝난 게 아닙니다. 40년 만에 그 심판이 이루어졌는데요, AD 70년입니다. 로마의 디도 장군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공격해 왔습니다. 예루살렘은 울타리로 된 성입니다. 빙 둘러 포위했어요. 성 안으로 식량 공급이 되지를 않습니다. 굶주린 사람들이 늘어나는데요, 하루에 수백 구씩 굶어 죽은 사람들의 시체를 성 벽 밖으로 내던집니다. 거긴 차곡차곡 시체가 쌓아져 갑니다. 마침내 침략 5개월 만에 성은 완전히 함락되었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 무려 110만 명이 죽었고 9만 7천 명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심판이 왜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 돌아가실 때에 예수를 신문했던 본디오 빌라도는 아무리 신문해봐도 예수님의 죄가 발견되지 않는 거예요. 풀어주고 싶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외치기를요,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여라 외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죄가 없어 라고 말할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외쳤는지 아십니까?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그를 무고히 죽였다고 한다면 예수를, 그 죽인 대가 우리가 받겠다, 우리 자손이 받겠다고 그들이 떵떵 외친 것입니다. 그
예언 그대로 그들에게 심판이 임했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예수님이 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왜요? 심판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나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우리 학생들 대학교 가면 신앙을 까먹는다 그랬거든요. 요즘은요, 중학교만 가면 신앙을 다 까먹는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세상이 악합니다. 악하디 악합니다. 게임을 보세요. 얼마나 잔인해요. 학교에 가보세요. 어떤 교육을 받는지 아이들 말하는 거 들어보세요. 지난 주 중에 집사람이 어디서 듣고 온 얘기가 있는데요, 세상에 내가 전달해 줄 수 없을 만큼 무서운 이야기들이에요. 그게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들입니다. 그들과 섞여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 임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건져내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므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받을 심판 분명히 있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져진다. 여러분, 연못이 아닙니다. 금붕어 사는 연못이 아닙니다. 불못입니다. 거기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은 한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 지옥의 고통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불도 꺼지지 아니한다. 여러분, 차라리 죽으면 좋겠는데 구더기도 죽지 않는데요. 꺼지지 않는 불이 돼요.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고기 구워 먹을 때 이렇게 소금 뿌리잖아요. 그렇게 불로 소금 치듯함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의 자녀가 그 영원한 지옥의 불못에 던져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서 슬피 울며 우리를 증오하면서 이를 간다면 왜 나에게 억지로라도 믿음을 심어주지 않았냐라고 그들이 외친다라면 여러분, 뭐라고 답을 하시겠습니까? 그래도 내 자녀가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하기만을 바라시겠습니까? 착한 사람 되는 것 중요합니다. 성공한 사람 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어서 구원받지 못했다라면 그 성공이, 그 착함이, 그 부유함이 여러분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부모에게 주신 가장 큰 사명은 자녀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입니다. 믿음의 대가 나에 대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대까지 만대까지 이어져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복을 받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네 자녀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죠.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드려야 될 이 시간입니다. 지금 어디 가 있나요? 기도 없는 사랑은 진정한 자식 사랑이 아닙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자식에 대한 최고의 사랑은 바로 부모의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를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피 묻은 복음을 전하셔서 그들의 영혼을 속히 구원하십시오. 기도하는 부모가 있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위한 부모의 눈물의 기도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관심하지 않고
오늘 나 좋은 것만, 내 할 것 다 하고, 나 먹을 거 다 사 먹고, 나 필요한 옷 다 사고, 아들 필요한 거 다 사주고, 여러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무 의미 없습니다. 때가 되면 되겠죠? 아니요. 절대 그냥 되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를 각오를 하셔야 됩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양 저 모양 다 후원하고 그러시잖아요. 진짜 할 일은 우리부터 믿음 아래 바로 서 있는 것입니다. 예배는 여러분 자신이 제물되어서 드려지는 시간입니다. 지금 제물 되셨나요? 한 주간 말씀 암송하자고 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그것조차도 어려워하면 말씀을 어기고 안 어긴 것처럼 은근슬쩍 감추고, 제발 말씀 앞에서 여러분 갈등하지 마시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갈등하는 게 더 힘들지 않아요? 딱 정하세요. 삶에 왜 문제가 있을까요? 왜 삶이 꼬여갈까요? 결단하지 않으셔서 그런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는 분들입니다. 정말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아는 그런 방식으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기도로, 눈물로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그 엄마와 눈을 맞추는 그 모세를 나일 강에 떠나보내야 했던 그 요게벳의 심정으로 내가 살겠습니다. 떠나보내놓고 그냥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기도하는 거죠. 한나가 그렇게 얻은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고 나서 잊어버린 것 아닙니다. 한 땀 한 땀 그를 위해서 세마포 조끼를 짜면서 그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 가운데도 사무엘은 사무엘로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저런 삶에 어려움 많이 있죠. 부족함도 많이 있고 힘겨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결단코 포기할 수 없는 일, 그 일은 계속 하셔야 됩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힘껏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근소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근소에 너의 삶을 드린다. 다시 한번 작은 갈대 삼자 물이 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역청과 질을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날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가까이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구원하시니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니 그가 너를 인도하시니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제가 윤 목사님 설교를 많이 듣는데요, 그분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들을 그분은 설교 때마다 하시는데 천국에 대한 말씀 너무 좋죠. 지옥에 대한 말씀 너무나 많이 듣다 보니까요 무덤덤해져 가지고요 감각이 다 사라졌대요. 그래서 어느 집회에 가셔가지고는요 평소에도 많으신데 아주 작심하고 지옥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설교를 하셨대요. 그래도 무덤덤 하시더래요. 아주 먼 미래의 일로 말거나 나와는 상관이 없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언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답에 설지 모릅니다. 주님이 먼저 오실 수도 있고 내가 먼저 이 땅의 삶을 마감하고 주 앞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 형태가 어떤 모습이든지 여러분, 나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만들죠. 진흙과 역청을 바르잖아요.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한 거예요. 그 다음에 떠내보내잖아요. 흔들흔들 걸립니다.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인생은 흔들흔들 걸릴 거예요. 하지만 뒤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랬더니 바로의 공주의 딸에 발견되어지고 애굽 궁중에서 양육되어지고 훗날 출애굽의 인물로 모세가 쓰임받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께 인도받고 지켜지고 보호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열심히 잘해오는 것처럼 조금 더 하나 더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런 부모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께 인도함 받는 주가 책임지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